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297면 미가서 7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미가서 7장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 세상과 싸울 일이 많이 있지요.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율을 바꾸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지요. 그 공격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임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손가락질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저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공격해서 저들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서 고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미가는 평민으로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 남북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기 바로 직전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제 선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하고 타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작은 단면을 7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봅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라는 거죠. 자,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의미라면 정말 경제가 어렵고 힘든 거고, 어떤 개인적인 가정 살림살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장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2절 봅시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보세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대요. 다 사라졌대. 그 얘기 뭡니까? 다 서로 빼앗으려고, 서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형제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가몬이설로 사기꾼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3절 4절은 뭐냐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네끼리 서로 이권을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결탁해가지고 뭔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또 기가 막힌데요. 자,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품에 누운 여인, 쉽게 표현하면 마누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누라 믿지 말고 보세요. 끝에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의 문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니 가장 사랑하는 애인, 연인, 가족, 배우자도 믿을 수가 없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제 천린이라는 게 없어요. 가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이모입니까? 이모가 조카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이제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는 부부도 없는 것 같아요. 부부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생명보험 들으라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2700년 전에 미가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려고 어떤 목사님은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예,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정당을 만들어라, 뭐 집회를 해라, 제도를 개선을 시켜라, 뭐를 해라 얘기 아니라, 자, 이런 상황에 임한 말씀이 바로 7절부터예요. 자, 오직. 자,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죠. 이런 사회 부조리나 이런 상황에서 다 고민이 있고 힘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지? 왜 하늘을 믿는 우리나라가,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늘을 믿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그런 체제의 나라가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도 이적이경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only, 영어로 only. 요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니,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조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타령한다, 또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뭐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의미는요,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비리와 부조리가 자꾸 보이면 우리 마음에 울분이 쌓이죠.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회개혁, 국가개혁, 정치개혁, 그러다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이렇게 어떤 개혁자가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가 혼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향을 잡아야 돼.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찾아가지고 북극성을 찾아서 그 북극성을 북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갈 방향을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북극성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세상이 요동칠 때 요동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부두에 정박한 배가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둣가에 큰 밧줄로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왜 묶어놓습니까? 육지에 있는 그 큰 말뚝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부동산에 묶어놨어.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사업장에 묶어놨어.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주식에 묶어놨어. 여러분 똑같이 흔들려요. 주식 한번 사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핸드폰 손을 못 대요. 올랐나 내렸나 어떻게 됐나. 땅 사놨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문 손에서 안 떨어져요. 뭐 재개발 안 되나, 땅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자식에게 묻고 놓으면요 이제 잔소리 하게 돼요. 야 공부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 네가 내 노후 대책인데. 아니 세상이 흔들리는데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에 나를 묶어놔야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데, 다 세상이 흔들릴 때는요 다 똑같이 흔들리는 거에 나를 연결시켜놔요.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성경만 읽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실질적인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시편 25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말에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 우러러본다는 것을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자,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승리케 해달라는 거죠. 자,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우러러본다는 거나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까닭 없이 속인다는 것은요,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동치는 세상의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나쁘나 돈이 나쁘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믿겠는데 당신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는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 같이 흔들거리며 출렁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주를 우러러 보고 바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까지 보면 6절 끝에도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끝에도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끝에도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런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얼굴 바라보려고 뭐 펜처럼 휙 지나가는 펜 한 보려고 공항에 막 진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있잖아요. 그게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온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요, 겸손한 자, 낮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낮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 패한 왕이나 장군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많이 겸손해져서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을 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전쟁에 진 장수가 이제 뭐 좀 숙여볼까? 그래가지고 머리 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숙이는 거고 처음만 기다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절박함으로 그냥 무릎을 꿇는 게 포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복음의 십자가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신분이 뭐고 내 업적이 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자랑하겠어요? 죽음밖에 없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요, 떳떳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란다는 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립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린 상태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보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또 10절에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저기 산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굴 파놓고 혼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믿지 못하고 뭐 사기치고 뭐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에 관심 없고 코로나19가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 하죠.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게 있냐? 빨리 태극기 들고 광화문을 가든지 아니면 머리띠하고 청와대 앞에 가든지 뭐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그렇게 비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의미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이 세상에 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 왜 기도하라고 그래? 왜 자꾸 오라 가라 하라고 그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나가서 뭐 보러 먹어야죠. 나가서 뭐 일을 해야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비리로 사기로 거짓말로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남들보다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자,
14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또 다른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두려움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자, 경외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저기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망령으로 막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하실 말 없어요? 나에게 보여주실 거 없어요? 나에게 감동 주실 거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실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정말 내 옆에 있는 하나님과 속삭이듯이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러러 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자, 세상이 혼란해지고 있어요. 죄악의 냄새가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예수 믿었더니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나 같은 복을 누렸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으면 그 분복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 성령의 감동해 주시는 그런 주의 음성에 작은 거면 작은 거대로, 큰 거면 큰 거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8절 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 희망을 붙잡는데, 자, 어떻게 희망을 붙잡냐 하면, 지금의 나의 현실을, 나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혼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모습을 잊어버려요.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모양만 보여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었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뭘 했네? 그래서 마치 나도 저걸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나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사회가 더 혼란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집 문제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그리고 집은 아파트는 서울 외곽으로 조금만 차 타고 나가보세요. 뭐 신도시가 파주나 뭐 이런 데 뭐 가다 보면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데 집값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경제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많이 만들면 이거 싸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도 더 올라가. 제 머리로는 뭐 목회적인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이 돈 번다니까 그냥 따라하니까 참 그래. 언젠가 이게 요즘 뭐 거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젠가는 거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 대학교도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연금이나 뭐 보험이나 하려면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일해가지고 메꿔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여튼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나 외국 사람이니까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건 뭐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을 얘기할 때 신앙 안에서는 신앙은요,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나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얘기할 때 구원의 소망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구원을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하면 그건 망상이라 그래. 망상. 망상은 뭐다? 해수욕장이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 소망은 뭐냐?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도 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엎드러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두운 데 앉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불행, 고통,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죄인이야. 한 날 심판하실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뭐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임하는, 그 다음에 붙잡는 희망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인 거죠. 다시 8절에 가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에도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김포가 아니고 광명이네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비록 나는 죄를 져서 하는 심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공의를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가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지 말고 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바꿔야 돼, 너를. 왜냐하면 너는 너의 본질을 몰라. 너의 참모습을 몰라.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세상이 더럽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볼 때 네가 더 더러워. 너는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 맞아, 바꿔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 네가 더 더러워. 내가 볼 땐 너부터 먼저 바꿔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외면하고 등질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언제 이 끝날지 몰라요. 민주화 막 몸을 던져서 화염병 불 질러서 그러고 그런 많은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타락했다. 이 썩을 이 세상.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의 참 모습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주부로서 살림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꼬집어 주세요. 나를 한 대 쳐주세요. 내가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기에,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접 기도를 할 때 죄인이라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국의 어떤 소망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내 모습을, 내 신앙 영적인 상태를, 내 삶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든 안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10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뭘 보고 부끄러워해요? 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옛날에 조롱하던 사람,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계속해서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밟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아니 세상을 향해서 법 하나 안 바꿨는데, 죄도 한 번 안 바꿨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나를 조롱하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흙처럼 돼서 내가 그들을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하나님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정말 이게 무슨 집단, 이상한 집단처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만 꾸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세상 등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손해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는데, 비록 나는 이렇게 지금은 손해보지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워주실 거야. 물질적으로 이렇게 빼앗기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갖는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그 희망은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공고해집니다. 내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미가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함께 잠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큰 주제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에 나를 연결시키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무조건 잘 된다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를 깨닫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떤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잘 될 수 있어, 나도 변화될 수 있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소망이 새싹처럼 싹트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환난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